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복덩어리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상황들을 상세히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4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 또 물론 동생 요셉을 만나긴 만났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고할 때 이제 누우벤이 4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누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겠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누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누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가장 장형 또 누우벤이 베냐민을 내가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누구를 죽이라고요? 야곱으로서 누구예요? 손주죠, 손주. 두 손주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주를 죽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누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은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 베냐민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42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3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아주 기근이 심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기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이제 다 먹어가는 것입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들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엄히 경고하여 이야기했다 라고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누구죠? 아우가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 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야곱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갑자기 누구로 표현합니까?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될 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실까? 그래서 우리 36절과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너희들이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어떻게 우리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어찌 알고 우리가 대답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자, 지금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보내시면 곧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도 죽을 수도 있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보내지 아니했을 때 야곱과 남아있는 온 가족들 거의 70명 가까이 되는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담보라는 이 말의 의미의 원어에 보니까 서약하다, 교환하다, 저당 잡히다, 보증하다, 점유하다, 보증인이 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베냐민 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된다? 담보물이 되겠다. 담보물이 돼. 내가 거기에 저당을 잡히다. 또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 막내 아우를 위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담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아우의 손에 빠졌는데 이웃에 이같이 하라. 너는 그 가서 겸손하여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담보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너를 뭐 했다고요? 올가맸다는 것이죠.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간구하여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언 11장 15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뭐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보증, 담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담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22장 26절 읽고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보증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보증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보증을 쓰고 담보가 되는,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 가정도 한번 그런 큰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보증이나 담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만났을 거예요. 담보가 되거나 보증을 썼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나 보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뭐 하겠다? 담보가 되겠다. 성경은 담보를,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거스려 내가 동생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이 말은 그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유다는 그것을 거스려까지도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면서 크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에게 있어 이 담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유다가 우리가 38장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증하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이야기냐면 같이 읽을까 시작. 보증하다로 쓰일 때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바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하여 보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까지 내놓아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보증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요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놓겠다는 유다의 강한 의지의 굳은 표현이 바로 이 담보가 되오리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이 담보에 대한 내용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과거 보면은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38장에 써졌지만은 지금 43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3장, 42장, 41장 이 42장 이 어간에 지금 이 사건들이, 유다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8장에 써졌지만은 지금 이 어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겪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며느리로 인하.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담보물에 대해서는 유다가 아주 가슴 깊이 알고,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손주들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담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에게서는 자신의 수치고 허물이에요. 허물. 그 허물을 담아서
지금 이 유다는 누구를 잃었죠? 자식 둘을 잃었어요. 네, 자식 둘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둘을 잃었던 유다로서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을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를 한 거죠. 베냐민을 못 뺀, 왜? 베냐민 위에 누가 없어졌어요? 예, 요셉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보냈는데 형들을 통하여서, 물론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야곱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는 지금 알게 된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부모가 되어봐야지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몰라요. 부모가 되어보고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직면하고 이래 보면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두 자식을 잃었던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두 자식을 잃었던 유다의 마음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 유다의 마음을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은, 그 말 자체에 뭐가 있어요? 깊은 그의 어떤 아픔,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단순한 말은,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내려간다면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야곱은 유다 자신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목숨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유다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항상 죄의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죄인이 되리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다가 두 자식을 잃으면서 요셉을 그가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 두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 자신의 어떤 이 죄책감이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요셉을 지키지 못한 대한 죄의식도 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리다. 그래서 유다 마음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이 보증이 여기서 담보물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이 담보물이 결국은요, 신약에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메시아의 담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움직일 수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그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요? 담보물, 담보가 되셨느니라. 담보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였냐면 속량하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세력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유다에게서 발견된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견된 거예요. 십자가. 왜요?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셔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예,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담보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담보물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그래서 유다에게 뭐가 발견돼요? 십자가가 발견해. 십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발견될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43장 10절에 오면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제 유다 한 번 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2번 갔다 왔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예,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기의 아귀의 도로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으가 두렵도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러면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했을까? 여기에 한 형제가 사라지고 돈은 나왔다는 이야기가 1차적으로 시므온이 팔린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루 속에 있던 돈을 돌려주고 시므온을 되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한 형제가 사라지고 돈이 나온 요셉 이야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애굽 땅으로 가지고 와라. 몇 배요? 갑절로 가지고 와라. 지금 누구 있죠? 그 갑절이? 예, 시므온과 요셉이 있어요. 시므온과 요셉이 있어요. 그것과 사실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회에서 너 갑절을 돈을 가지고 가라 했지만은 그게 요셉을 팔았을 때 이 형들이 은 20을 받았잖아요. 네, 은 20을 받고 시므온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 자루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요셉과 시므온에 대한 그 값 두 배를 지금 갑절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절로 가져가라. 그래서요 20년 전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돈을 가져왔고 요셉은 다시 애굽에 팔렸고 또 야곱이 그 돈을 애굽에 지불하고 요셉을 되찾을 것이 숨어있는 내용이 갑절을 가지고 가라. 근데 이 말씀은요 나중에 보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그들 출애굽 사건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그냥 갑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결국은요 야곱이 누구를 보내요? 베냐민을 보내요. 네요. 누구의 말을 듣고? 예. 베냐민 누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났겠어요. 예.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했을 때 누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이스라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담보물이 되오리다 이렇게 했을 때 유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으로 가라. 그 사람으로 가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 이 가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시므온과 또 다른 형제는 누굴까요? 시므온뿐만이 아니고 또 누굴까요? 요셉이 요셉. 여기 요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애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애언적인 내용이 결국은 요셉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른 형제는 시므온을 나타내지만 요셉일 수도 있고 야곱은 이 애언을 했지만은 자기가 무엇을 애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안 돼, 베냐민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배경 중에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마치 우리 에스서 4장 10절과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자식을 잃게 되는 건 결국 누구의 죽음이죠? 자신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마찬가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유다에게서 바로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요구했을 때 에스더도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결코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되라고 했지만은 바로 이 유다에게서 십자가를 발견하자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창세기 2장 24절과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마가복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요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은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의 나이가 25살이 넘어가요. 25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예,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진정한 보호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야곱의 결단 또 유다의 결단
또 에스더의 결단, 사도 바울의 결단 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있나요? 그래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겨요? 주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